말씀 창세기 11장 9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이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소문과 타면 언사라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내고 온 지연에 흩어질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우리가 보자 좋으요 어느 하나이로 그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본전에 펼치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멈췄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띄우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허공에 날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박히고 우리가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참으로 반응하여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권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사상.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10장에 걸쳐서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타락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에 먹혀버려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100년이 지났습니다. 세대로 치면 한 3대, 4대 정도 지났습니다. 인간은 어떠했을까? 홍수 사건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100년 지났으면 여러분 노아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그 홍수 이후에도 한 300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살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시조인 노아, 물론 아담이 시조이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 노아가 살아서 가족들에게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심판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을 외쳤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자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도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 이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리고 죄에 대하여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지도 않아서 100년 딱 지나서 대략 100년 지나서
그러니까 노아를 증조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세대쯤 와서 그러니까 노아를 증조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이제 노아 세대를 이제 보면은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그쯤 와서는 또 세상이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죄악된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족속, 셈함 야벳 중에서 한 족속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니무롯이었고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되게 교묘한 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을 갖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셈 족속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전도를 했겠죠.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근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력으로 이제 포보를 하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을 이제 규합하고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그들의 사상까지도 통일시켜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력으로 통일시켰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상까지 통일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그걸 대표하는 이제 탑이 이제 바벨탑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부분은 이 바벨탑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이 니무롯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어떤 사상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우리가 살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조국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열방교회 안에도 이런 바벨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비춰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리로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잠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모순된 인간들이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빚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주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탈을 건설하여 그 탈 꼭대기를 해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해변들을 면하지 않았더라. 아멘. 자, 3절 4절 보면요 모순된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들이 탑을 건설하는데 일반적인 흙을 쓰지 않고 역청을 썼고 그 다음에 벽돌을 썼습니다. 자, 왜 그러면 벽돌을 썼을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돌이 많은데요 동쪽으로 옮겨간 이 시날 땅에는요 돌이 별로 없어요. 돌을 거기서 먼 데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시날 땅이 이제 햇빛이 쨍쨍하는 그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그리고 저 주변을 잘 보니까 흙이 있는데 진흙이 있는데 이 햇빛이 쨍쨍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르는 것을 뭐 하게 되면 관찰하게 되죠. 관찰하면서 야 돌이 없어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결국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관찰을 통해서 이게 사실 과학에서 쓰는 방법인데 어떤 걸 관찰하고 그걸 한 번만 관찰하는 게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관찰하고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이 도출을 적용한 게 과학이거든요. 여러분 그 천연두 아시죠? 그 백신이 언제 나왔죠?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이름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연두가 이제 세상을 이제 뒤덮고 있을 때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소 젖을 짜는 여인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소 젖을 짜니까 손에 우두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부병. 그래서 이상하네. 우두라는 병을 앓고 있으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두에 걸린 그 사람의 그 우두 상처를 이제 째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병균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독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인간들은요 관찰을 하고 거기서 어떤 법칙을 뽑아내요. 그리고 그걸 우리 삶에
윤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사에 나가시면 처음에 어떤 뭐 사업장에 나가시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보시면 뭔가가 보일 겁니다. 어떤 법칙과 어떤 룰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찰을 하죠. 주식을 해보셨습니까? 저 한 일주일 했다가 망했는데 많이 잃지 않았습니다. 한 10만, 20만 원 잃었나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제. 관찰을 하죠. 그리고 책도 보고 막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잃을 수 있겠다. 혹은 이러한 사업을 하면은 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은 요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래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이걸 관찰하면서 야 지금은 상가 열었다가는 망하겠다.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어떤 제품 하나만 해도 막 좋아요부터 해가지고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막 흥행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관찰하면서 야 이제는 사업하려면 인터넷 사업해야겠다. 이 결론에 딱 도달하고 이거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인터넷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을 읽어가는 방식 거짓 이 관찰하고 이걸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어떤 걸 대책을 세울 때 혹은 사업이든 뭐 학교든 뭔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관찰하지 않고 대충 그냥 침 뱉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운에 맡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를 관찰하고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부합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 거의 안 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런 완벽하고 지혜로운 인간이요 3절에서는 그 완벽하고 지혜로운 인간을 보여주는데 4절은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하였다. 핵심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흩어지라고 했어요? 아니면 모이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흩어짐을 뭐하자? 면하자. 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왜 관찰하고 적용하죠? 제가 이거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이 느꼈는데 대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와 수학하고 뭐 물리 막 컴퓨터 막 천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너무 똑똑해 보이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문해예요. 빵점이에요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탁월하게 이해하고 탁월하게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이게 성령님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IQ가 150 이상이고 아무리 수학과 뭐 물리와 뭐 정치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박식한 사람 박사학위가 뭐 5개 이상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성령님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진짜로 도달할 수 없는 영입니다. 결국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 같습니다. 돈을 버는 영역과 관계를 맺는 영역을 보면 굉장히 천재 같아요. 관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한 몇 번만 관찰하면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적용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편 영역에서 보면요. 영적 영역에서 보면요. 진짜 빵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주변 세대와 또 우리 부모 세대를 관찰하면서 3절과 같은 삶을 여러분 아마 살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영역 하나님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제 목숨을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죠. 보십시오.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얻었는데 죽어서 지옥 가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온 천하 하나도 못 얻어도 알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2번이죠? 네. 근데 왜 여러분 1번을 추구할 거야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2번이 맞다고 뭐지? 영생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전제를 대줘요. 이 모순입니다. 심지어 이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고하고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정직하게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니까요. 이게 왜 빌논리적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여러분 갑부가 됐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싸울까요? 그 최근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회사죠? 그 롯데 그 쫙 들어갔죠. 근데 거기 대빵이 97세예요. 97세인가 맞죠?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97세쯤 됐으면 그 돈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손에서 떠날 거 알고 있는데 안 넣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이거 다 두고 간다. 근데도 그걸 추구해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롯데 사장이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경영적인 지식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탈추종을 불허하죠. 근데 이 영역만 가면 완전히 생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바벨탑 시절 때도 이 시대 때도 인간들의 모습은 한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완벽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모순적인 인간.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뭉치려는 인간.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담을 건설하여 그 사복대에 하여 우리를 내고 뭉치면 흩어짐을 연하라 하느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왜 이런 모토가 생겨났을까요? 하나님 떠나면요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람 찾아다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 만나 안 만나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의지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의지에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의지하기 위해서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제가 묻겠습니다. 이 바벨 시대 때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 탁권수라면 여러분 니무롯을 뭐 섬기고 하는 건 니무롯만 좋지 왜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동참했을까요? 그렇죠. 세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모이면 뭐 할 수 있냐면 장사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시골에 안 살고 왜 서울에 사십니까? 왜 경기도권에 사십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 사십니까? 장사할 수 있잖아요. 맞죠?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락입니다. 오락. 여러분 시골, 저 예전에 그 시골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할 게 없어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뭐 삼촌들하고 나와서 뭐 가끔씩 밖에 나와서 뭐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일주일 동안 거기 앉아서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막 자전거 타고 그 근처에 오락실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오락실 하나 들어갔는데 오락실 기계도 한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들이 왜 밀집된 지역에 모이는가?
쾌락 때문에, 오락 때문에.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에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호받기 위해서. 결국 다 왜 여기 모여들었을까? 여러분 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결국 누구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모인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 이득이 있고 자기에게 관계적 이득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보호적 이득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어떤 단체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연합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연합하는 건 왜 죄냐면 그 목적이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규합하고 모이는 것은 반드시 자기 탐욕과 탐심이 거기 안에 깔려있어요.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사람 보려고 오십니까? 아니 하나님 보려고 오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으니까 교회를 다녔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 재밌으니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저도 재밌으니까 다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올라이트 했으니까 재밌었어요. 밤새면서 노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장사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그 첫 사역지, 부교육자 사역지인데 어떤 분이 굉장히 저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라서 좀 내가 불쌍해 보였나? 뭐 섬겨주시는 나중에 그 상조 다니시는 분인데 나한테 결혼 상조를 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가 한 1년, 2년 돈 내다가 나중에 그냥 한 20만원, 30만원 손해보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너무 이게 그 비용은 싼 것 같지만은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웨딩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비싼 데하고 막 그 계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싼 것 같지만 결국 굉장히 경제적 낭비를 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었지. 그것도 교인 그 목회자인 나한테 돈이 많아 보였나?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알랑방구 끼고 그 사람한테 붙고 보호받으려고. 결국 바베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우리 서로 책임져줘서 으쌰으쌰해서 좋은 사회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상쇄시키는 인간. 제가 묻겠습니다. 이 바베탑 만들었던 주동자가 누구냐? 니무롯이었죠.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그리고 친할아버지도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들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니무롯은 대담하다 묻혀요. 수많은 샘족 속이 거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 삶 정말 재밌고 좋긴 좋은데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홍수 심판 다시 당하는 거 아니야? 결국 니무롯이 해결해 줘야 할 게 있었어요. 바벨탑을 건설하고 이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없애줘야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됐어요. 그래야지 그들이 추종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탑을 높이까지 세웁니다. 역청으로 만들고 벽돌로 만들고
물이 셀 수 없을 거예요. 완전한 탑을 만드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정직하게 고백해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을 뿐이지.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 안에 양심 안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죄악된 삶, 내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적 해결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해결을 하는 거예요. 허망한 방법을 들이대는 거죠. 선행해라. 그런데 교회 나와라. 일주일 동안 죄 퍼질라게 짓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교회 한번 나오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좋은 착한 사람이 살면 되지. 가족들 섬기는 사람이 살면 되지. 그런 것들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든 삶을 상쇄하려고 하는, 그래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 사상.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더 주목해서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이제 나눌 건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바벨탑 그 사상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이 개개인 삶하고는 이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이제 살필 거예요.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이제 저희가 교회에게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왜 내려오셨을까요? 생족이 거기 안에 동참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보류인데 교회까지도 이 바벨 사상에 먹히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 뭐 하시냐면 내려오십니다. 홍수로 쓸 수는 없으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교회,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그런 교회. 어디서 이걸 제가 많이 느꼈냐면,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구제나 이런 거 하잖아요.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물론 거기서 뭐 올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뭐 올린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거가 없으면은 구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구제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 이름 명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열방교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열방교회를 섬기십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교회 이름을 위해서, 근데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되죠? 왜 잘 돼야 돼요? 내가 그 교회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교회 흩으시는 거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제가 흩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 교회 흩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 드러낼 수도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회라는 이름 타이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타이틀로 교회 안에서 뭘 쌓고 있어요? 바벨탑 쌓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아프시죠? 왜 아파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해서 아파요? 아니면 내가 그 교회 소속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당한 수치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전교에서 너희들이 3년 버티냐 보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농담 삼아서, 그래 3년을 버텨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이 교회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저의 영광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면 제가 무너진 겁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집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교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거였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흩어지라고 하셨습니까?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도 하시지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 집권 체제예요.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절대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자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최근 저에게 선명하게 이게 비춰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교회. 교회가 뭐를 대체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교회. 자, 우리 이거 하나만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 예레미야 7장 아니 느헤미야 아닙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 찾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네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행한 같이? 실로.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실로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갖고 오면은 그 재물 찬탈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뺏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주겠소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뺏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타락했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바르게. 근데 장로들이요, 원인을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 빨리 갖고 와. 왜? 그들은 성경을 알았겠죠. 뭘 알아요? 언약궤를 갖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죠? 그때 어떻게 해요? 갈라지죠? 여리고성 누가 먼저 앞장서서 돌았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이제 백성들이 뒤따랐겠죠? 7바퀴 돌고 이제 소를 질렀을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궤에 대한 능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장로들이 야, 블레셋 전쟁 진 거 이거 없어서 그런 거다. 빨리 갖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갖고 나오니까 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요.
백성 땅이 흔들렸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땅 흔들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죽으자. 아 그렇습니다. 죽으자? 이런 인조적인 건물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맨 땅이 흔들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안이 흔들리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놀랐어요. 야 쟤네 뭐 왔냐? 그랬더니 블레셋도 이건 알고 있죠. 저 신이 애국을 물리신 그들 출애굽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언약궤 뺏기고 신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준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심판을 주겠다. 어떤 심판? 자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집을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뭘 행하겠다? 심판을 행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신뢰하는 바. 그들이 뭘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에 있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신뢰했던 것처럼 그들이 성전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신뢰 안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저에게 적용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기도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하고 기도 왜 하죠? 인격체에 대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뭘 신뢰해요? 열방 교회, 기도? 성경 공부 모임. 물론 이거 아니고 뭐 돈이나 이런 거 신뢰하는 사람은 치부할 가치도 없고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정말 인격체에 대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성도 교제, 예배, 성전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 안에서도 이 부분도 살폈어요. 여러분 하나 인격체이십니다. 네. 여러분 왜 성화의 삶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성화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누군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니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죠. 근데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비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분이 받을 상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니겠지.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데 정작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격체 대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교회? 무섭습니다. 결국 이런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 이게 금요기대 때도 나눴는데 이거 그때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이게 탁 조명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인본주의 하면요 돈으로 교회를 꾸리려고 하고 시스템 써서 교회를 꾸리려고 하고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꾸려가려고 하고 저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인본주의가 난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그게 하나님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약 신약을 배우신 분은 알겠죠?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 이게 관계 맺으시려고 하는 건데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슨 하나님과 나를 무슨 공식처럼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공의 의지에서 나아가면 주님이 들으시겠지. 빈축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이 되겠습니까? 로봇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또 십자가 의지에서 나아가면 되겠지. 그분이 여러분 두 부부가 왜 바람을 피지 않을까요? 그 상대방이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는 거죠. 인격체,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거는 더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식처럼 또 회개하면 되겠지. 말씀 공부하다 보면 뭔가 좀 변화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최근에 저에게 비춰주신 게 2018년도에는 이거 의식을 뜯어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바로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의식은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거 최종적인 목적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제 불찰입니다. 제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메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리는 머리는 칼빈 5대 교리부터 해갖고 성경 전체가 막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여러분 교제해 보셨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거, 음식, 무엇을 싫어하는 거. 여러분 그거 왜 알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족하려고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해, 이걸 좋아해. 아니죠?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싫어하는 음식 안 해주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적인 부분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우리의 목적은 노골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개혁주의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개혁주의적인 기도회를 해서 우리 세상을 구해라. 이게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가? 얼마든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이 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어는 전부 다 개혁주의적인 용어니까 다 속는 거예요. 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신뢰하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개혁주의적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난 잘 따라가고 있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알맹이가 빠져있는 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입니까? 교회 타이틀입니까? 그 교회 타이틀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어떤 칭찬과 명성입니까? 물론 조국교회 뭐 기복주의 이런 교회는 그거는 우리가 뭐 말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분별을 했고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정확하게 밥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적용하면 바벨 사상은요 탑을 쌓는 그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 근데 그 용어 갖고 분별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목적인지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인가, 정말 아니면 내 이름을 내는 것인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알아들으십니까? 이 교회가 해체되는 게 만약에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 예스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거는요, 정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야, 내가 어떻게까지 그렇게 수많은 겪으면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안위, 그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바벨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 가고 계십니까? 그게 돈이든 뭐 사람이든 뭐 이런 거든, 이런 거는 그 취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눈에 얘기했던 거고, 심지어 종교적인 모양으로도 이 얼마든지 바벨 사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상을 몰아내기 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이 바벨 사상을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시면 내려오십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적용점이에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요. 어떤 사상이 팽창했냐면 계몽주의가 팽창했죠. 그들은 절대로 전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성을 잘 사용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모이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 없는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두 번의 세계의 대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사건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요새 매스컴에서 뭐 대형 교회든 뭐 여자 문제든 혹은 뭐 재정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 논문 표절 문제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셔서 그 교회를 쪼개시고 흩으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런 작은 교회라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을 때, 심지어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개혁주의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쓰고서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벨 사상과 이 바벨적인 삶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다. 이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 교회적인 삶이든 간에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의 잘못된 동기, 목적 다 점검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바벨적인 사상이 전부 다 몰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바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 바벨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 살필 건데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목적, 우리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개혁주의적인 성경 공부, 개혁주의적인 기도에 또 이 수많은 건전한 용어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해댔지만 그 중심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 사상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정말 이 미묘한 바벨 사상에 당하지 말게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